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어, 요즘 좀 많이 덥죠? 저만 덥나요? 요즘 많이 좀 더운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뭐 언제나 한결같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죠. 뭘까요? 맞춰보세요. 아무도 못 맞추시겠죠? 바로 선택입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6월 3일 날. 그죠? 그때도 우리가 선택하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우리의 삶에는 선택이라고 하는 이런 연속된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나중에 오늘 뭐 먹지?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을 하면서 결정장애가 있는 분들도 선택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내가 이것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저걸 선택할까? 또 우리 진로나 뭐 우리가 지금 결혼하신 분들도 있는데 내가 결혼을 잘 선택했나? 아닌가? 뭐 이렇게 고민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는 정말 중요한 순간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결정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냥 한결같이 평탄한 길을 간다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선택에 따라서 내가 이 길이 평탄한 길인지 아니면 오리막인지 아니면 내리막인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할 때마다 늘 고민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적 없나요? 이 길이 맞나? 이걸 선택해도 후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생들은 아무도 없나? 있습니까? 예. 당연히 있어야죠. 그게 없으면 그런 사람도 아니지. 근데 여러분의 선택이 좋았던 적이 많아요? 안 좋았던 적이 많아요?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선택했는데,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졌다. 그게 많았어요. 아니면, 아무리 내가 보니까 딱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돼. 중간에 뭐 이상한 변수가 생겨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 안 좋은 쪽으로 가. 이게 많아요. 부자겠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후자가 많다고 너무 부정하지 마십시오. 후자가 많은수록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긍정적일 수가 있고 더 많은 우리의 그죠 계획을 계속해서 변경하면서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지치지 않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하더라도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한구석에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라고 하는 좌절 아니면 두려움, 이게 계획대로 되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의심,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든 결정 앞에, 그죠? 우리가 마음껏 선택을 100%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3장 5절과 6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왔는지 아시죠? 혹시 선택장애 있으신 분 있나요? 예. 있으신 분은 오늘 이 말씀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읽으십시오. 정말, 정말로요.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이 또 우리 선택 중에 하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정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잠언적 지혜거든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좀 전에 제가 이것을 매일 읽으려 할 때 웃으신 분들 있으시죠? 뭐 이거 읽는다고 뭐 이게 바뀔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눈앞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또 눈앞에 보이는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또 내 길을 내가 개척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모험심,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왜 이 말을 제가 하고자 할까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뭐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과 지혜로 원하는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었어요. 왜냐? 어머니 뱃속에서 첫째도 아니고 둘째로 나오면서 안 돼라고 하면서 첫째 형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나왔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당시는 장자권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권리고 권한입니다. 그죠? 동생이지만 장자권을 받은 형한테 늘 주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의 2목 이상을 장자한테 다 물려주고요. 그 집안을 책임지는 거죠. 이런 야곱은 그런 장자권을 뭐 태어나면서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욕심이 있었죠. 그러면서 언제나 그의 인생은 그래서 자기 뜻대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형한테 장자권 팔아라고 사장 갔다 오면 날마다 팥죽 끓여가지고 먹을래? 그러면 먹으면 이거 장자권 나한테 팔아 뭐 이러면서 늘 하고 있는 거죠. 자기 형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야 내가 그거 팥죽 판다라고 해서 먹는다고 해서 장자권이 팔려? 절대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 눈앞에 아버지가 내가 장자인데 니한테 장자권이 돌아갈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늘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순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권을 이렇게 뺏어가지고, 그죠? 도망칩니다. 저 바단 아람이라는 것을 도망치게 된 이 야곱. 또 그곳에 가니까 아리따운 여인이 있어요. 또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죠? 삼촌 라반하고 얘기를 하죠. 7년 동안 일을 하면 제가 무료봉사 했을 때, 그 둘째 딸 아이를 나한테 달라. 자기 삼촌도 오케이 하죠. 다른 뭐, 그죠? 뭐,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막상 결혼식에서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가 원하는 여자가 아니었어. 그죠? 언니였죠.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물론 참 좀 아이러니하게 야곱도 자기 형을 속이면서 장자권을 뺐고 축복권도 뺐고 그렇게 도망쳐온 야곱인데 또 야곱 자체도 오늘 저 바단 아람에서 삼촌한테 속임을 당해서 그죠? 자신이 원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을 한번 돌이켜 보면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세밀하게 계획하더라도 우리 인생을 그것이 우리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야곱의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내 생각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선택을 했을 때 후회가 그만큼 남는다는 겁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면 갈수록 나의 선택에 그만큼 후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돌이켜보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선택은 우리 하나님이 나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제한된 시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기대보다도 더 놀라운 결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맞는 결과를 생각하지만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패자의 길로 가게 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작은 선택이라고 너무 무시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선택은 오로지 자신한테 들어옵니다.
아무리 작은 선택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경험, 지혜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이게 최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보고 판단하고 또 누군가의 논리적인 그런 말만 듣고 그것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물론 좋은 결과를 이루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 상황에 흔들릴 수밖에 없죠. 오늘 성경의 말씀 3장 5절 내 명철을 의지하라 라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인간의 명철은 우리의 계획과 그죠? 우리의 생각 이것은 완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 좋은 계획, 뭐 앞으로 내가 몇 년 더 이렇게 일을 해서 이렇게 뭐 조금 더 저금을 하면 뭐 집도 사야지, 뭐 이런 뭐 차를 사야지, 뭐 이런 것들을 계획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대로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요? 그것은 보장되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의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계획이죠. 우리가 신뢰하는, 그죠? 우리가 뜻하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 그것이 우리를 실패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만스 2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눈으로는 판단 불가입니다. 이 말은. 내가 아무리 저 사람 보기에 이게 정직하게 보이고 뭐 옳은 것 같이 보이는데, 그죠? 우리가 판단하고 보는 것은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그죠? 그 길을, 중심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 이런 거 있잖아요. 열 길 물길을 알아도 한 길 사람이 썩은 모른다고. 딱 그 말이에요. 이 말처럼 우리는 끝으로 옳아 보이는 것만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지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누군가의 조언 이것은 다 가짜입니다. 이것의 가장 극적인 그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야곱이잖아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태어날 때부터 형을 이기고 싶어서 자신이 원한 그 모든 것들 치밀하게 계획을 짰대도요. 팥죽이나 또 장자권 그리고 축복 뭐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했겠습니까? 자기는 그죠? 자기한테 돌아갈 목도 없죠. 장자도 아니죠. 앞으로 자기 인생은 그냥 그저 그런 인생 이렇게만 자기를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자라면 이런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본인이 본인을 보고 물론 판단할 수 있죠.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 같아. 난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면서 아이고 내 인생 뭐가 있겠어. 그냥 될 대로 살자. 이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여러분의 마음까지 다 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야곱의 사례가 바로 그 사례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야곱은 욕심이 좀 있죠. 그리고 가지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이면에 야곱도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베델에 그렇게 도망가면서 베델의 그 사닥다리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이 그죠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으면서 제사도 드리고 앞으로 제가 돌아오면 11주도 하고 믿음의 신앙인으로 잘 살게요. 그런 고백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바다나람에 가서 그의 삶은 자기의 뛰어난 명철, 꾀로 사는 겁니다.
나중에 양을 자기 거로 만들 때 막 뭐 나무를 갖고 왔고 막 흔들어 대고 좋은 양을 얻으려고 하죠. 그렇게 굳이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하고 있는데 자기는 자기의 뜻대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걸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인생을 잘 돌이켜보면 처음에는 그런 자기의 재물을 붙들려고 노력했죠. 또 이제 좀 지나서 자기의 아내를 붙들려고 노력했죠. 아내가 죽자 자기의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자식 둘을 붙들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마지막 남아있는 그죠? 누굽니까? 베냐민을 붙들면서 그냥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야곱이 그죠? 가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죠? 형이 내려가서 곡식을 구하러 가면서 우여곡절 끝에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애굽으로 데려옵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이제는 붙듭니다. 그가 죽을 때 147세거든요. 17년 동안 그때는 마지막 하나님을 붙듭니다. 야곱의 인생을 전체 되돌아보면 그는 태어날 때 형의 뒷꿈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붙들 때까지의 그의 삶 어떻습니까? 스펙타클하죠. 그렇게 살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다라고 고개를 젓는데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지금 그렇게 살고 있더래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이 평탄할 수 없대요. 오늘 우리의 모든 계획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때 그나마 우리는 좀 평탄한 길을 살 수는 있겠죠. 왜냐? 우리가 그 선택을 하기 때문이죠. 야곱은 자기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똑바로 할 수 있는 거를 돌아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간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선택하시면 오늘 야곱같이 뭐 안 간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인생으로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평안한 길을 선택해라라고 말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선택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길, 그 길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사람이 우리의 계획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계획을 안 세우는 사람은, 그죠?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도 안 하셔요. 계획은 세워야 됩니다. 인생의 계획은 당연히 있어야 되죠. 인생의 계획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지도 않는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고 뜻하는 그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인간의 계산은 내려놔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먼저 한번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십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인정 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거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한결같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로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고 내가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계심이 그냥 있는 게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선택과 결정 속에서 내 생각, 내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요. 최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결정을 내려놓고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삶이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부모님도 많이 있잖아요. 자녀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죠?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가 뭔 일이 있을 때,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엄마한테 먼저 물어보면 엄마가 걱정하실 거야 하면서 본인이 열심히 생각하고, 엄마, 나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선택했어. 라고 물어볼 때가 있죠. 두 번째를 보통 통보한다라고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부모님만 대답하십시오.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왜 두 번째는 아니죠? 기분 나빠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두 번째로 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얘기하십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온갖 모든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 잡고, 막 어떤 사람 조언받고, 막 해놓고 나서, 그때 가서야 이제 한숨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했죠. 첫 번째 길이 옳은 길이고 두 번째 길은 기분 나쁜 일이라고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 아닐까요? 우리의 선택과 결정 속에서는 하나님을 최우선 두고 그분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게 그냥 인정하는 거죠. 내 부모, 내 어머니, 아버지 이거 인정하는 것이 그냥 뭐 있으니까 인정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인정이라는 거는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의견을 내가 듣고자 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그냥 그분이 나하고 있고 나의 부모니까 그냥 내 잘되라고 그냥 해주실 거고 당연하죠. 그렇지만 내 입장에서는 자녀된 입장에서는 부모한테 부모가 물론 걱정이 돼서 뭐 고민하면 안 되겠지 그런 뭐 배려도 좋겠지만 함께 의논하면서 먼저 물어보는 것 그것이 신뢰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자라고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두 번째 방법으로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바라볼 수 있죠. 우리 말씀 한번 다시 읽을까요? 잠언서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야곱의 삶을 오늘 계속해서 제가 이 말씀과 오버랩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의 인생이 오늘 딱 맞는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과. 야곱의 삶을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살아온 사람은 아니었어요. 물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맞아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다 옆에서 봐왔으니까. 부모님이 교회를 나갔으니까 자녀도 당연히 보았으니까 알죠. 그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 교회 출석해보니까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믿나요? 아니면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나요? 근데 대부분 교회에 나오면, 나 하나님 다 알아. 뭐, 뭘 더 물어봐야 돼. 다 아는데. 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신의 계획이 먼저고요.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이 먼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옆에서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야, 너 이래 한 거 다 가르쳐 줬는데 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러면서 나중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비로소 나이가 130이나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 야복강에서 천사를 만났을 때도 그죠?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 기적을 맛보고도 하나님을 몰랐대도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버려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더 잘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뿅 나타나서 기적을 보여주면 잘 믿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만 읽어도 하나님이 믿으시나요? 뿅 나오면 더 믿어진다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에 봐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늘 함께 있었는데도 안다라고 하지만 아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제자들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늘 3년 6개월 동안 함께 했는데, 내가 예수님 최고 잘 알아 하는 베드로가 뭐 어떻게 해요? 십자가 못 박기 전에 부인하잖아요. 나 저 사람 몰라. 그게 아는 건가요? 그게 신뢰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 내가 아는 거에 그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거나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 놓는 거예요. 너 다 알지. 오늘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과를 주면서, 먹어봐 라고 하는 거 똑같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뭔 말을 하는데 다 알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알아요. 그런데 먹어봐. 하나님같이 눈과 같이 밝아질 거야. 그거에 그냥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리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과 신뢰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다고 이런 야곱을 버렸을까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노는 그 나이가 들었을 때 그때서야 나 옆에 하나님이 있구나라고 붙잡았던 야곱. 그 전까지도 하나님은 옆에 있었어. 그런데 야곱이 눈을 안 돌렸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옆에 지금 하나님이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한테 눈 돌리지 마시고 여러분 옆에 지금 계속 계시는 하나님 앞에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란에 도착한 야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4년 동안 그저 속임을 당했어요. 뭐 우리가 뭐 이거를 인과응보 뭐 아니냐, 뭐 세상이 다 그렇지. 물론 그렇습니다. 뭐 내가 속였으니까 내가 속임 당하는 거 당연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힘든 연단을 하고 있을까를 한번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은 하나님이 준비한 가정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평탄하게 가고 그냥 뭐 바다나름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 수도 있어요. 욕심만 안 내면. 근데 욕심이 연단을 만들었을까요? 저는 또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봐요. 물론 인간은 다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야곱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연단을 하셨다라고 저는 봐요. 그것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정 다른데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에게만 보여있는 시각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은 지금 성도로서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보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세워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신답니다. 그게 성경에서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안 된다고 뭐 고민하거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투덜투덜 하면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연단, 고난, 뭐 이런 것은 우리한테는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선한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도하고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좀 더 볼까요?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계속해서 시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예, 계속해서 이사야서 13장 41장 13절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예.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그래도 온전히 지도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손잡아 주시고 우리가 두려워할 때 그죠? 손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 옆에 짝꿍이 나를 평생 손잡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짝꿍과 평생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가장 소중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손잡아야 될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해야 된다. 말씀을 따라 실천해야 된다라고 귀에 뭐 하여튼 딱지가 이를 정도로 말하고는 있지만 왜 계속 그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게 그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저도 나이가 좀 많이 들고 하면 이곳에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수가 물론 많이 늘었으면 좋겠지만 세대가 또 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그런 사람이 나한테 보이는 사람만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하는 그 이유 또한 여기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오늘 담대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준비 찬양 중에 담대하라 불러봤잖아요. 담대하라, 담대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약속을 신뢰하는 것은 그죠? 우리가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 담대한다 라고 한다고 담대해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두려워 떨고 있지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기 때문이시죠. 우리가 그죠? 여러분 여기 이제 보면 다 세례교인이시고 또 예수님 안에 여러분께서 늘 고백하시고 세례를 다 받으시고 인정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선한 방향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죠?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면 약속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흔들릴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현실을 돌이켜 보면 우리가 두렵죠. 현실은 우리 뜻대로 안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주니까 또한 늘 오래 기다려야 되고 또 고난과 연단 속에서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 하나님의 약속이 맞는지 의심이 될 때까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두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이죠.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바벨론 포로로 다시 귀환하기 전에 바벨론 땅에서 거의 한평생 사는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할 때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곳에 가면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직장을 옮기려고 할 때 내가 저 직장에 가면 더 좋을까? 그냥 여기서 그냥 눌러 앉아서 그냥 일을 하는 게 낫지 않나?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두려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그래도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너 끝까지 책임져 줄게. 이 한마디 듣고 우리는 직장을 옮기기도 하고요. 이 한마디 듣고 우리는 그 사람의 말대로 따라가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내가 너 끝까지 책임져 준다고요.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베드로가 한 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때때로 불확실한 상황 앞에 망설이죠. 이 길 맞을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 맞나?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면 우리 이런 모든 고민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신뢰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 짝꿍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짝꿍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악한 길이 아니라 선한 길이다. 믿으십시오. 그게 신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한테만 아니라 지금 이 2025는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이 두려워할 때 담대하라 말씀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터널과 같은 존재죠.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을만 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택한 길이 늘 안전한가요? 진정한 안정은 오늘 내 능력, 내 경험, 내 판단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선택장에 있으신 분 오늘 이 말씀 꼭 읽으십시오. 매일매일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신다잖아요. 돈도 안 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해 준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뭐 어떤 운동 스포츠를 그래서 지도 받으려면 돈을 얼마나 줘야 되죠? 물론 종목이 다 다르지만 비싸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내 공짜로 줄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가려 하지만 그게 바로 야곱이었죠. 결국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마지막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그가 변화됐고 그의 인생이 조금 더 나은 길로 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죠. 야곱은. 그렇지만 하나님 옆에 계신 하나님을 옆으로 돌아볼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을 보십시오. 물론 앞에도 계시고요. 뒤도 계시고요. 위에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옳을까 아닐까를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선택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이라 그 길이 맞다면 우리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선택하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선택의 연속 속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선택 하나하나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걸음이 내가 내딛는 걸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내딛는 길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